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이렇게 읽었는데, 오늘은 전반부에 대한 말씀만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이사르 빌립보 지방을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 그 당시에 로마의 행정 수도였던 가이사랴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을 이렇게 전도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같이 길 가시던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으셨습니다. 아마 그 질문에 예수님의 의도는 지금까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천국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많은 씨를 뿌리셨는데 무엇을 거두었느냐는 것보다도 그렇게 행하는 그런 일을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 대한 이해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 모두가 위대한 선지자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은 훌륭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곧 선지자들의 음성이 없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 그와 같다라고 사람들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참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또 참 에스겔 중에 한 사람인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바군가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것도 대단한 평가죠. 또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사람이 없다, 참 인물 없네 라고 하던 때에 참 인물이 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참 대단한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돌리셨죠. 그래? 그렇구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셨습니다. Who do you think that I am?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성경에 해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대답을 하지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이 자기들에게 떨어질 아마 기대하지 않았던 모양이지요. 뿐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 자신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그 이해가 다 다릅니다. 믿는 하나님도 다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저기 하늘에 있는 심판자처럼, 그래서 잘못하면 금방 벌을 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멀리에서 세상을 지어놓고 이렇게 다스리고 또 행정하는 행정가로 왕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타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수염이 이렇게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주는 산타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니까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 같다고 그러고, 또 귀를 만진 사람은 또 부채 같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해서 안 믿는 사람도 있대. 왜냐면 가정에서 워낙 아버지한테 혹독하게 핍박을 어비유즈를 당해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소름이 쫙 치는 거야. 그래서 모처럼 교회를 처음 전도해서 갔는데 그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겠대.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얼마나 신앙을 갖는데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어머니 같은 성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나왔대. 네. 성령은 어머니 같은 성품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형님 같은 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종이라 하지 않으리라. 너희는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라 친구다, 형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성령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저렇게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그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 속에는 아버지, 형님 그리고 어머니 개념이 다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구교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에 대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죠.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 성모 마리아 앞에 가가지고 엄마 나 왔어요. 아버지는 막 욱해가지고 채찍질하고 막 야단치고 그런 아버지 같은데, 심판하는 하나님 같은데, 마리아 앞에 가면 어머니 같으니까 그만 거기서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신앙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솥밥을 먹고 3년 반 동안이나 같이 다녔는데도 각자 입장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해를 달리했습니다.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해방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개혁된, 그리고 참 그 어떤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열심당원이었죠. 테러리스트였습니다. 그렇죠?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빵을 주기 때문에, 떡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5,000병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는 그래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시니까. 물론 빵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일상의 필요도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고 높고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지, 빵 문제 그것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는 것이죠. 나는. 그래서 신학교 가기 전에 신학교에 애플리케이션을 쓰는데 이거를 분명하게 이제 자기 진술서라고 그러나요? 자백서라고 그러나 자기 간증서라고 그러나 아무튼 그걸 씁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도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는 어떤 동기를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 믿은 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청사진이 없는 자기 그 신앙생활과 같습니다. 청사진이 없는 자기 그 내면의 집과 같습니다. 집이 있으면 안방도 있고 부엌도 있고 그리고 거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그림이 없으면 정문은 어디이며 나가는 데는 어디이며 그리고 어디 가서 잠을 자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하는 일터는 내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뒤죽박죽 되어지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여러분 달라지셨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지요. 이 강을 건너기 전과 강을 건넌 후에, 그렇죠? 네. 이때와 저때 달라집니다. 광야에 있을 때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애굽에 있을 때와 광야로 나왔을 때에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고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기점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를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그럼 그 예수를 어떻게 내가 경험하였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그 애굽에서 그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생활, 그 참 모진 인생의 운명을 바로 6월절 그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탈피해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동기가 마련되어진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 6월절의 경험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물론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그런 6월절의 체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체험입니다. 예수를 만난 체험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내 문설주와 양 임방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이 넘어가서 구원받은 그런 어떤 체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체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그걸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6월절. 그래서 예수님 때만 해도 6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때 잡은 양의 숫자가 약 20만 마리 정도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키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키드론 골짜기가 양의 피로다가 이렇게 피가 흘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양들을 잡았답니다. 그 사건,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뿌려진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기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아마 이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진정한 예수를 체험하지 못한 것이죠. 언제 진정으로 예수를 체험하게 되었느냐? 오순절 때 비로소 예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다시 사심과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온 사역을 하신 그 모든 사역의 의미가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이해가 되어버렸어요. 한꺼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신앙은 맛보아 아는 겁니다. 지식으로 논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가졌다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이나 같이 다녔다고요. 근데 예수를 몰랐다고요. 눈으로 보고서도 알지 못했다고요. 손으로 만졌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신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자 한꺼번에 이해가 된 거야. 그것이 다 그냥 통째로. 편협적으로 요것 조금 저것 조금 알던 그들이 성령의 오심으로 하면 그 모든 것이 제자리를 탁탁탁 찾더니 큰 그림 예수가 누군가가 탁 한꺼번에 나타나게 돼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을 한번 먹어봤어요. 타일랜드에 갔는데 타일랜드에 망고스틴이라고 하는 과일이 있더라고. 난 그렇게 맛있는 과일은 처음 먹어봤어. 나서 모든 맛있는 맛이 그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으셨어요? 못 깨달으셨지? 한 번만 딱 먹어보면 그냥 알아. 한 번만 딱 먹어보면. 신앙도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뭐 이래라 왜라 무슨 뭐 누구냐 뭐 성경 퀴즈도 하고 뭐 잔뜩 해가지고 이 안에 잔뜩 들었어. 또 정작 그분이 누군지에 대한 진정한 토탈 픽처가 없어. 왜? 체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와 교제하는 내 영혼과의 만남이 일어나면, 그러면 그 순간에 그분이 누군지 알아집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요, 옆에 예수님을 누구도 몰랐어요. 걸어가면서 예수님은 바보 취급했잖아요. 아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으로서 당신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생전 처벌한다고. 아니, 당신 어떻게 다 애들까지 아는 사건을 당신만 모르냐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얘기를 쭉 하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차분히 설명, 구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길가면서 하셨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달콤하니까 이제 집에 거의 다 왔는데 예수님이 먼저 더 가시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시니까 좀 이따 가시라고 붙들어서 집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떡을 떼는데 이 제자들의 가슴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뜨거우셨다고 그랬습니다. Strangely warmed up. 뜨거우셨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어디로 사라지셨을까요? 어디로 사라지셨을까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을까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들의 가슴은 왜 뜨거워졌을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들의 심령에 임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였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이 열려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지금까지 알던 그 모든 지식이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내 삶과 삶 속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제 기도의 제목은 제일 먼저 주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분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와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내 능력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입니다. 제일 먼저 이 강단에서.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베드로가 눈을 껌뻑껌뻑 하더니 입을 들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하는 그 정막을 깨고 베드로가 드린 이 말씀을,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깨닫게 하셨구나. 이건 계시구나. 너는 원래 돌 아니냐? 반석 돌인데 네가 어떻게 이걸 깨달을 수 있겠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고백이고,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 이 고백이. 그리고 이 반석, 다시 말하면 이 고백, 이것은 반석이처럼 굳어서 이것은 깨어질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아니하고 흔들릴 수도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이라는 거 베드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 베드로 왕으로부터 이 교회의 문을 여는 그런 열쇠를 주시고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요, 베드로는 남자니까 페트로스, 그 여기에서는 반석은 페트라여서 여성 명사를 썼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여성화해서 페트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셔서 이 고백 위에 세우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주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지만
그 옛날에는 주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My Lord, 주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글자 그대로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하는 고백성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주님,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종입니다. 종.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는 청지기 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기를 노예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두로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두로스는 옛날에 전함, 그 참 무서운 군인들 싣고, 그리고 참 밑에는 그 노를 젓는 노예들이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3층에서 채찍에 맞아가면서 그 노를 젓는, 북소리 꽝꽝 치는 데 따라서 노를 젓는 바로 그 노예, 그것을 두로스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두로스라고 해요. 종이라고 그랬어요. 뭐 집안에서 이렇게 멋있는 집안에서 깨끗한 옷 입고 그리고 이렇게 서브하는 서번트가 아니라, 그런 서번트가 아니라 나는 노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어떤 레벨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분에게 대해서 우리는 종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종의 그 모랄은 뭡니까? 종의 스피릿은 무엇입니까? 종은 뭐하러 있는 겁니까? 순종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행해 드리는 거예요. 내 맘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상관없어. 그렇죠? 종은.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내 기분을 따져. 그렇죠?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나쁘면 안 하고, 내가 이해가 되면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되고. 종의 개념이 아니라 주인의 개념이죠. 내 기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예수님도 있고 없고, 그리고 예수님도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참 변덕스러운 신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분이 나의 인생을 전체로 책임지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주재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가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재물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시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그것을 내가 어그리하고 예스하고 아멘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미처 깨닫지 못해서 다 하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바른 믿음의 길, 바른 순종의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군가에게 속해 있어야 됩니다. 속해 있지 않으면 인생을 우리는 미아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방황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의 사람이냐? 며칠 전에 참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2세인데 그 친구는 한국말도 잘 못해요. 근데 자기는 한국에 가서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를 하고 싶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무리가 있다. 그 친구가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구나. 근데 그 친구는 2세인데 1세가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한국 사람을 대상해서 목회하고 싶던데, 그저 그랬어요. 그 청년은 한국에 가서 1세들 대상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1.5세인 것을, 그 코리안 아메리칸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자기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고 거기에 합당한 길을 찾아가야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그런 의식이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면 그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될 거다. 그럼 내가 그런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냐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결정이 됩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하느냐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결정이 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누구의 사람이냐는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 결정이 되어지고, 문화적으로 내가 어디에서 어느 문화 속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는 결정이 됩니다. 자기 문화적인 정체성이 결정이 됩니다. 저의 정치적인 그 정체성은 뭔지 아십니까? 정치적인 정체성은 저는 미국 시민입니다. 저는 한국 시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문화적인 정체성은 뭔지 아십니까? 전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저도. 네.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제 태생으로서의 정체성은 뭔지 아십니까? 코리안입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참 복잡합니다. 이 김낙인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게 김낙인 한 사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겹겹이 다층적인 존재가 인간이에요. 다층적인 거죠. 남자로서의 정체성, 김씨로서의 정체성,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어떤 내 삶의 어떤 포션이 뭉쳐가지고 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라이프를 이렇게 살아와서 내 라이프 스토리가, 내 이 스토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그것도 내게 그냥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나를 이루는, 나의 정체성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지금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누구냐라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면 그러면 혼돈스러운 거죠. 방황하는 거지요.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아이디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디 가도 아이디가 뭐냐고 물어보잖아. 어디 가도. 경찰에게 잡혀도 아이디 달라고 그러지. 어디 무슨 오피스 가도 뭐 아이디 달라고 그러지. 하다못해 좀 깨쓰려고 아이디 달라고 해. 번호 눌러야 돼. 번호 눌러야 돼. 예. 아이디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디를,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는 분명한 아이디가 분명하지 않으면 나는 혼돈스러워지고 방황하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일본에 갔었는데, 그 일본에 있는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구경시켜 준다고, 그 동경 시내에 있는 거기도 절밖에 없더라고. 근데 절인 줄 알았는데 절도 아니야. 그 신도이즘, 신도 사원이에요. 신도 사원. 그 정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옆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그냥 하얗더라고. 하얘. 그래서 왜 이렇게 하얀가 봤더니 종이로 하얗게 덮였어요. 종이로.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사람들이 다 그냥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다 매달았어. 다 매달았어. 그런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요, 일본 사람들은 하와이 없는 나무 이파리마다 다 자기 이름을 적어놨어요. 나무 이파리. 그래서 나무들이 그냥 신음을 합니다. 뭐 나카무라니 무슨 뭐 다케시타니 뭐 이런 다 적어놔서 거기다가.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일본이라고 하면 세계 최고의 그 나라이고 문화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최고 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들의 의식은 아직도 원시적인 데 머물러 있구나. 이거 방황해서 그날 와가지고 그렇게 절을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있구나. 도시 한복판에. 그리고 거기다 향불을 피우고서는 이렇게 가더라고.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떤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우리 믿는 자로서 주님에 대한 그 주제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참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는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지금 인도함을 받고 그 섭리를 나는 섭리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때로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큰 손으로 나를 움직이셔서 나의 인생을 안전한 폭으로 그리고 가장 최선과 최고의 인생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근데 그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초대교인들이 사용하던 그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쿠리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근데 언어가 다른 거, 하나는 한국말이고 영어인 것처럼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인 거예요. 그래서 말만 다르지 뜻은 똑같아.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Anointed. 기름. 근데 옛날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어노인트먼트를 받았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뭐냐? 예수님께서 바로 제사장이시라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니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중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리를 놓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거죠.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간에 때로는 그것이 심판의 말입니다. 때로는 위로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선포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말씀이 성육신 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좋은데 성육신 하셔서 오신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내 살은 하늘 떡이다, 내 피는 하늘 음료다,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쓰든 달든 간에 그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얘기하면. 그러나 무엇보다도 말씀이 성육신 하신 바로 그 예수를 내가 먹고 그 피가 내 피가 되고 그 살이 내가 살이 되어서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은 예수가 되십시다. 작은 예수가 되십시다. 그래요. 작은 예수, 작은 불꽃 하나가 되어서 참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십시다 그러면 떠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축복한다는 말을 많이 해야지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고 그래. 그것도 그 다음에 또 더 힘든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니. 왜 십자가 얘기 자꾸 하냔 말이야. 왜 죽는 얘기 자꾸 하냔 말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반항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 읽으셨잖아. 예? 크게 얘기해야지. 십자가를 부정하고 그 말씀을 부인하는 바로 그 사람, 가장 수제자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빵과 떡을 줄 때는 너무나 좋아했는데 십자가로 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고,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면서 그 말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단이라고 그렇게 질책을 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만 그렇게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그냥 춤추듯이 뭡니까 LTD에 올라간 듯이 그렇게 맨날 살겠어요? 거기는 실험장이에요. 실험장. 아, 이렇게도 되는구나. 신앙생활은 이런 국면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려와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그런 모델을 제시한 겁니다. 모델을 제시한 거야. 근데 그 모델을 제시한 대로 따라가려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서번트로, 그리고 팀 멤버로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거죠. 그거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로서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다스리시는 분, 왕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왕 중 왕이다 고백합니다. 만유의 주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어느 나라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야. 교회 아니라도 들고 치고 싸우고 그냥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가 작아도 거기에 평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크고 작은 것이 아니에요. 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조그마한 개척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의 속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요, 어떤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느냐 다스리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가 주인이시냐,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로서 자리를 잡고 계시느냐, 아니면 내가 다스리려고 하느냐. 내가 다스리려고 할 때 제자들이 서로가 나하다가 싸운 것처럼 그런 갈등과 아픔과 그리고 상처가 있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자에 앉으신 분이 되어질 때 거기에 바로 질서가 생겨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서 힘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티칸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티칸은 정말 조그만 그런 이태리의 그 로마의 조그만 곳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바티칸 궁이 있어요. 거기 교황이 있다고 그래요. 난 보지도 못했지만. 그 조그만 거, 정말 몇 블락 되지도 않는 거기에 교황이 사는데 그분이 떴다 그러면 온 나라가 야단이야. 온 나라가. 대통령이 나오고 아무튼 온 나라가 그분을 국빈 대접을 합니다. 왕이 온 것처럼 대접을 합니다. 왜? 영토는 조그마지만 그분이 다스리시는 백성들은 세계적으로 2억 5천이나 되거든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래요. 나라가 없는 것 같지만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이 많을수록 그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그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내 지갑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다스림을 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뭉뚱거려서 하나님의 나라다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몇 퍼센트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몇 퍼센트나, 어느 정도나.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직장에 나가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인데 물질생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근데 웨슬리 목사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람의 회개는 돈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가 회개가 된다고 그랬어요. 돈 지갑이 회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 인생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오실 때에 주님은 진정으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438장 한번 불러보실까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3절만 한번 불러보시죠. 3절만. 1절, 2절, 3절. 전입사님은 3절 열어주세요. 3절. 높은 산이 거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선조들이 대대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은 하나님의 나라였다가 어느 날은 지옥으로 떨어지기도 해요. 왜? 마귀에게 그 영토를 뺏길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영토를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늘 그것을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지켜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닮죠? 아버지를 닮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초월성을 가지십니다. 창조성을 가지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기적으로 예수님을 표현했는데, 물 위를 걸으시는 분, 그리고 구름을 타고 가시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 초월적인 분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우리 세상에 묶이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숨어 있는데 문을 꽁꽁 잠가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또 여기 계시다가 또 갈릴리에 계시고, 갈릴리에 계시다가 갑자기 또 예루살렘에 오셔서 무소부지하신 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모든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바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이 세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너희를 도와주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이겨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 한번 같이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믿음의 고백, 우리 신앙이 붙들어야 될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구절구절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그리고 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있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